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5월 5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5월 5일 잘 보내고 있나요? 어린이날이지요. 모처럼 맞이한 이 휴일입니다. 공휴일이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4월은 공휴일이 없기로 유명한 달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석가탄신일도 그 부처님의 은혜가 없었는지 이번엔 주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서 되게 황금같은 가뭄에 콩 떨어져 있는 그런 공휴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내고 있기를 바라고요. 여태까지 어린이였다가 이제 너네가 어린이가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있지요. 2, 3학년 친구들은 익숙해졌겠다만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진짜로 어린이날 선물을 못 받는 건가 싶겠지만 진짜로 안 줍니다. 너네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도 선물, 그런 어린이날 선물보다 더 선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또한 주시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늘을 살 때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동부 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13절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 지난번 영상에서 전도사님이 룻기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괜찮은 친구가 또 괜찮다면은 이 전에 있었던 그 1장과 2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오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알맞는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할 것이다.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발라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가 누운 자리를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가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마친 보아스는 기분이 좋아서 곡식더미 곁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룻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돌아눕던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십시오. 주인님은 저의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이번에 보여준 당신의 성실함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크오. 당신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다 해주겠소.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또한 내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줘야 할 당신의 친척이라는 것도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이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소. 만약 그가 책임을 진다면 그 사람의 뜻에 따르고, 그런데 하지만 그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없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소.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 그러니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 좀 그림이 그려질런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묵상하고 질문이 생긴다면 질문을 적어보고 좀 좋은 글귀가 있거나 마음에 남는 어떤 인상적인 벌스가 있으면 거기에 밑줄도 그어보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가고 좀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미지가 그려지려는가는 더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일을 다 하고요.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열고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힘드니까 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어떤 디렉팅을 받고서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룻과 이 보아스의 대화가 오늘에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은 이 다이얼로그에서 어느 부분이 좀 눈길이 갔나요? 혹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 누구에게 좀 초점이 갔나요? 등장인물 중에 여러분은 오늘 등장인물 3명 중에 나오미, 룻, 보아스 이 3명 중에 누구에게 좀 초점이 갔나요?
뭐 어떤 친구들은 룻에게, 어떤 친구들은 나오미에게, 어떤 친구들은 보아스에게 갔을 텐데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보아스에게 많이 갔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진짜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보아스를 뽑을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보아스가 룻기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좀 나에게 어떤 청사진을, 블루프린트를 제시해주는 좀 좋은 모습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하거든.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요? 이 2장까지 여러분이 읽어본 친구가 있다면 알겠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룻이 가져갈 수 있는 음식을 확보해주고 룻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것들을 계속해서, 최소한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룻에게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게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그것보다 더 넘어서 더 큰, 더 적극적인 보호를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이라는 동네에 살던 이방인 여성이었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노자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근데 이 보호를 넘어서 더 큰, 더 강력한, 더 책임있는 보호를 제공해주는 거,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자를 사랑해주는 거, 이게 보아스가 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보아스가 그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나는 뭔가 이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거 말고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결혼은 좀 다른 얘기잖아. 지금 이 장면이 내가 너랑 결혼할게 라고 보아스가 룻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룻도 나랑 결혼해주세요 라고 하고 온 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보아스가 순도 100%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랬으니까 이웃 사랑해야지, 이거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둘이 러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이 룻기의 내용인데, 이 보아스의 태도가 전도사님은 좀 많이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룻한테만 잘해준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보아스처럼 땅을 일구고 뭐 이런 그 하인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주인과 이 하인의 어떤 갈등이 그려지는 게 좀 노사관계라고 하지요. 이런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요, 뭐 나쁜 종의 비유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잖아.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항상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을 최대한 덜 주려고 하고, 덜 주는데 그냥 최대한의 노동력을 뽑아 먹으려고 하고, 이 사람은 돈을 더 받고 싶은데 일은 좀 편하게 하고 싶지만 근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구조적으로 이 사람이 약자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떤 그 가든에서는, 보아스의 일터에서는 보아스를 싫어하는 하인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보아스와 이 하인들이 항상 하하호호 잘 이렇게 지낸다라는 것이요. 보아스의 평상시 성품도 좀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랑하는 룻에게 하는 행동도 너무나 책임감 있고 너무나 멋진 행동이고, 그가 그냥 개인으로서, 그 고용인으로서 하는 행동도, 삶의 모습도 너무나 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룻의 평판을 들어보면은 너 이 세상, 우리 동네 사람들이 너 착한 거 다 알고 있다, 너 성실한 거 내가 더 알고 있고 오늘 또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룻도 평상시에 어지간히 아름다운 행실을, 선한 행실을 펼치면서 살았나 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보아스에게 집중해서 시작했던 하나의 묵상의 출발점이 룻을 관통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이런 거에 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친구는 이런 친구야 라고 여러분이 평을 듣는다면 어떤 평을 듣는 것 같나요? 전도사님을 딱 떠올리면 전도사님은 이런 사람이지 라고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참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면서 나도 진짜 잘 살아야겠다, 좀 더 다듬어지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비단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는 거 이거 말고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거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또 넘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살면서 인식을 하고 있나?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거거든. 그냥 내가 학교를 갔을 때,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 학원을 갔을 때, 게임을 할 때 나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생각을 하냐라는 게, 이 생각을 하는 것, 이 아이덴티티를 이 인식하는 거가 나는 참 중요하겠다.
그때부터 아 그러면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가 나올 수 있겠다. 그 아이덴티티가 없는데 그냥 착하게 사는 건 그냥 너가 착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너가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이겠다 싶어. 그거 너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범 시민이 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나는 우리가 좀 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사는 너와 내가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뭐 좀 말이 길었지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진짜 존재한다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하나의 좀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